오늘은 잠언서 25장 17절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웃집을 다니는 사람의 안목이랄까요? 이웃집의 모든 것을 다 읽어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웃집에 다니면 이웃집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100번 1000번 가도 한 가지밖에 못 보는 사람은 하나밖에 못 알아보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기름 부음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열어준 만큼 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잖아.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사정, 혼적인 사정, 육적인 사정을 다 알아보죠. 다 꿰뚫어 보시죠. 뼛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죠. 그러한 눈빛을 예수로부터 받은 사람이 이웃집에 다니면 이웃집의 모든 걸 다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참 많은 걸 보고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 코, 입, 귀는 예수의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이제 취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해야죠. 아무나 집으로 받아들이는 거 싫어하는 이유들 중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오는 사람이 나의 모든 비밀을 다 들춰내는 사람이라면 삼가해야 되고요. 특히 그 비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벌이 수단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특이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소위 말해서 투시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는 뭐 하더라도 과거에 대해서 이제 빠삭하게 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궁리를 해서 상대의 멱살을 잡죠.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봤다 꿨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얘기를 해서 그 꿈이라고는 자기가 꾼 꿈에다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기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진단 처방을 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 자기가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강제죠. 그리고 공갈 협박이에요. 수작을 부립니다. 그렇게 수작을 부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집을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과 통하는 종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저주받는다. 이런 암시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눌린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이제 등쳐먹고 사는 거죠. 사랑으로서 주는 게 아니고 등쳐서 뺏어가는 거예요. 등쳐서. 상대를 무섭게 겁을 줘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에 몰아넣고 거기서 그를 섬기지 않으면 벌 받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금품을 뜯어가는 행위들을 하죠. 멀리서도 이제 요즘에는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수시로 나 집사님 너 기도했는데 이런 꿈 꿨어.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던데 하면서 이제 그것까지 전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가 이제 암시나 진단 처방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죠. 자기소개 해석이죠 뭐. 그래갖고 그 프레임에 가둬놓고 예, 자기가 그걸 놓고 기도해 줄 테니까 예, 예, 이렇게 아주 그 자기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중재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죠. 자기가 기도해서 모든 더러운 걸 다 씻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아주 무섭게 암시를 줍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된 사정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억지로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리를 갖고자 하면 십리까지도 가져라 그랬어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이웃이 있고 나쁜 이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못 보는 투시언사라든지 사람 속을 들여다본 그 능력을 눈을 떴다, 귀가 열렸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예, 그런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으면 참 곤란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처럼 기머거리처럼 벙어리가 돼서 전혀 이제 내색을 않는다면 참 좋은 이웃이죠. 고마운 이웃이죠. 예, 그리고 그 문제를 말없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중복 기도를 해준다면 참 행복한 이웃이죠. 예, 사랑스러운 이웃이죠. 존경받을 만한 이웃인데요. 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 이웃을 자기 밥으로 삼습니다. 밥그릇으로 삼아서 때마다 와서 이제 거드름피며 와서 이제 예, 기도해 준다고 수금사원처럼 이제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 이제 돈 주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는 이유가 이제 하나는 겁에 질려서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는 너를 송사해서 겉옷을 이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고는 이런 말씀에 따라서 그냥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쪽으로 그 사람이 그거를 사용을 하든 간에 좋은 이웃은 아니죠. 좋은 이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싫고 짜증나고 화나게 만드는 거죠. 이웃사랑이라는 게 그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의 이웃사랑하고요. 소위 말해서 영안이 열려서 봤다 걷다 하는 사람들의 이웃사랑은 그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 집 가서 그냥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집의 비밀을 하나밖에 못 캐면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어둡지 밝지 이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웃에 왔다 갔다 하면 아이고 이웃집 을 향하여 이렇게 오늘 얼굴이 어둡네요. 그 사람 더 이상 몰라.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는 아 그래요? 얼굴이 어둡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걸 본다고 그러죠. 자기 간에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계속 암시와 그리고 이것저것을 갖다 집어넣어주고 거기서 이제 겁을 먹게 만들고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잘못을 은근히 들춰내죠. 은밀한 죄를 들춰내버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 죽는 거죠. 아 이거 이웃 잘못 만났구나. 그래서 좋은 이웃은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카페로 정보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그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에게 나를 과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서 더 겁박을 줘서 뭐를 뜯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것뿐인데 상대가 들을 때는 이제 주관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봤다 껐다 하는 사람들 눈이 열린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봤다 껐다를 하지만 아카페 통제를 못 받는 사람들은 그걸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또는 뭐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 했는데 상대가 들을 때
입을 틀어막아야 돼. 그래도 갈 때, 아이고, 집사님 이거 좀 가져가세요 하면서 돈을 준다든지, 뭐, 금품을 준다든지, 뭐, 그에 해당되는 뭐 이것저것 준다든지, 화장품을 준다든지,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벙어리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고 다니질 않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안 해도 돈이 나오네?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또 해보고 하다 보니까, 예, 하나는 그, 겁에 질려서 돈이 나오고 하나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기 때문에 나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돈벌이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예,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아까봐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로 결국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죠. 예, 그걸로 다른 사람 거 뜯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굳어지면 그건 이제 완전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남이 정보 갖고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이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말없이 기도해 줘야죠. 그런 사람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 이웃을 만난 건데 그런 것을 거듭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해서 그 프레임에 가둬놓고 자기가 기도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딴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숙달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데 요령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고약한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약한 이웃이 안 되려고들랑 이웃에 자주 다니지 마라. 자주 다니면 그 집주인이 너를 싫어한다. 너를 미워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꼴 나지 않으려면 넌 자주 그 집에 다니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가진 정보를 그냥 어떻게든지 덮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식으로 이용하죠. 경제활동한다 그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미움받죠. 예, 미움받습니다. 예,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오리를 가고자 하니까 심의까지 가주려고 그냥 네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냥 돈 얼마고 준단 말이죠. 그러면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바다꽃다 하고 투시연사 받아서 남의 그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보는 능력 가진 사람이죠. 예, 그렇게 그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코가 열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네 집 가라 그런다면 물레가 다르도 자주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자주 다녀도 어쩌다 한번 가도 그 정보 처리를 아까피로 해야 돼요.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돼요. 예. 물론 뭐 식사라든지 뭐 먹는 건 해놓는 거 먹고 마시는 거에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뭐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예. 그걸 티끌만큼이라도 자기 이익을 삼으면 안 돼요. 그저 아까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녀야 돼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죠? 예. 사랑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사랑의 그 에너지가 나오죠.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나와서 그 사람한테 내 말과 행동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내 말과 행동으로 전해주러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식으로 일방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친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사랑을 빙자한 그 수금적 행동이에요. 수금사원이죠. 수금사원이라고 할 것 없이 수금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요, 억지로 내면 의미가 없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내도 의미가 없고요. 억지로 낸다는 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강제로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박을 줘서 이거 안 주면 이 사람한테 저주받지 않은 이런 거, 이런 것에서 헌금이 나가면 안 돼요. 예.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되면 사랑이 아닌 것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죠? 사랑은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서 그 사랑으로 이제 그 돈을 움직여 갖고 전달해 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사랑으로 주는 겁니다. 아카페가 그 돈을 사용하는 거죠. 아카페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 자유를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예. 예수가 주시는 그 자유를 얻어서 예. 본다 듣는다는 사람들에게 당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한몸 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신경망으로 활성화되죠. 그래서 아카페로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예수의 성령이 그 악한 자들을 간파, 격파, 분쇄하게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길들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웃이라 그러면 딱 성령께서 차단을 시키죠. 그런 사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조폭 양아치처럼 그 허물 잡고 등쳐먹는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는 나올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탐욕의 연단을 받아갖고 절대로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를 통제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받을수록, 예수가 나를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예수님 주신 정보,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밝게 해주고 하나님 지혜를 주는 그걸로 얻어진 정보를 악용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인데도 하나님 하라는 말만 하셨잖아요. 그는 이 땅에 이익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통제받는 것을 이익으로 삼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이익을 구한다 해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사로잡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기도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힘을 주셔요.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요. 그 복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항상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죠. 그래서 그 얼굴빛이 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함께해요. 태초에 성령이 말씀 녹수와 함께해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와 함께 하셔요. 예수 계신 곳에 성령 계시고 성령 계신 곳에 예수 계셔요. 성령만 예수가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그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주장을 하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와 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함께 해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기도 힘을 가져요. 응답받는 기도 힘이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줘요. 감사하는 만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돈은 안 주셔도 감사하는 능력 주시면 바로 그게 이제 예수를 얻는 길이에요. 예수를 얻으면 예수한테 부귀가 예수한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얻는 지혜죠.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지혜의 성령은 의로운 길로 행하고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죠. 그런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권에 채우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죠. 예수하고 연합시켜요. 성령이 활성화가 되면 완전히 예수하고 연합을 시키고요. 예수의 피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와 연결이 돼갖고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생명 안에 모든 걸 공급해 주죠. 예수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권능을 예수의 피로 공급해 줘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하셔갖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넘쳐나야죠. 그게 이제 진리예요. 다른 건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 주는 건데 성령이 이끌어서 그를 통제해 주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바탕인 하나님 빛의 물결을 힘입죠. 그래서 그 빛이 강해지면 빛의 갑옷이 되어갖고 어둠의 일을 벗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성격하고 반대되는 걸 막 미워하고 혐오하고 더럽게 해서 다 갖다 버리죠. 귀신, 마귀하고 우상 숭배, 뭐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빨강이 정권을 받아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 세력을 결코 받아주지 않아요. 그것들을 간파, 격파, 이제 분쇄해버리죠.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빨갱이 세력을 받아줘요. 그걸 간파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간파하는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제 누가 성령 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소경이죠. 그 성령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 성령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고요.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그 하나님 바탕인 빛이 활성화가 돼갖고 어둠을 다 덮쳐내죠. 어둠. 마귀는요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기만 잘 속게 만든다 그죠. 빨갱이 말에 잘 속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빛을 가지면 어둠을 물리치거든요. 어둠이 떠나가면 거기 마귀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다 혐오해서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게 돼요. 어둠의 일.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함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밀함은 항상 선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은밀함은 항상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해요. 나쁜 짓만 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해서 내쫓아버리죠. 어마어마하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빛의 물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을 멀리하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혐오하죠.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는 빛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육적인 사랑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제 아가페의 종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에로스도 아가페 종이 되고 실리아도 아가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아가페 통제를 받는 종이에요. 스토리에 부모 형제 사랑도 그게 종이 되고 자기 사랑도 이제 아가페 종이 됩니다. 절대로 그것들이 주인 노릇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를 다 버리게 하는 것이지 바로 아가페의 힘이에요. 그 힘이 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혐오하고 미워하고 확 밀어내버려요. 내 힘이 아니라 아가페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 육에 속한 사랑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귀신 마귀를 결박해서 내쫓는 게 아니라 성령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내 힘으로 갖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핏줄에 피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가 마귀의 참소를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래갖고 죄사함의 확신을 항상 갖고 살죠.
마귀의 참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의 지혜가 되죠. 그리고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라는 건 지혜, 총명, 지식, 모략, 여호와를 경외함, 재능, 모략. 이 내용은 바로 예수를 의미하죠. 예수가 이제 그의 영으로 이제 우리 속에 오시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예, 성령이 함께하면 어둠의 영들이 절대로 가까이 못해요. 예. 어둠에 속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밀어내고 혐오하죠. 예, 그 다음에 빛이 오면 어둠의 행실을 팍 갖다 버려요. 빛이 올수록 더 깨끗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의 사랑의 물결이 들어오면 육에 속한 사랑을 탁 째버리고요. 하나님 지혜가 오면요, 모든 피조물의 지혜를 다 쓸어버려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다 쓸어내버려요. 오직 하나님 지혜만 남습니다. 하나님 지혜. 하나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 성결입니다. 예. 이렇게 늘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성령으로 활성화되고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지혜로 활성화된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면 그런 이웃은 알아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집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베드로를 모셔뒀는데 베드로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자주 모실수록 좋지요. 성령의 전달자이고 예수의 핏줄의 전달자고 그리고 예수의 빛과 사랑의 전달자고 예수의 지혜의 전달자가 들어오면 좋죠.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 가서 뭐 그들을 등쳐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웃은 내 집에 그냥 자주 들락거릴수록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그 보고 듣는 걸로 영업하는 자들은 완전히 끊어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경제사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굳어지면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길을 가게 되죠. 발람이가 그 하나님 주신 영권을 그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잖아요.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었으면 그게 온 세상에 퍼질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고난을 사람들에게 이제 공건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입원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가다가 그 동네 청년들이 막 대물이라고 막 비웃었잖아요. 희롱했는데 그들을 꾸짖으니까 이제 숲속에서 곰이 나와갖고 그들을 찢었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가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을 아이들이 몰랐는데 사람을 이렇게 이제 대물이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모독한 거죠. 성령의 사람을 모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제 그를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곰 둘이 나와서 앙콤이라고 그러죠. 앙콤 둘이 나와갖고 42명을 찢었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곰에게 찢겨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이게 성령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순간 저주가 나오면 죽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웃을 대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웃은 다 똑같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있죠. 마귀가 들어간 사람 이웃, 빨갱이가 이웃, 도둑놈이 이웃,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자들이 이웃이 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들락거리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좋은 이웃이 내 곁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한 몸이 되면이죠. 그러면 나를 성결케 하는 권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마 나요새 그 영광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이제 내 잔을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뭐 어떤 사람은 뭐 10m 반경, 어떤 사람은 1km 반경. 나마나요는 이제 동구밭이거든요. 동구밭에서 동구 밖에서 그 사무엘이가 있는 곳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분 거리다, 20분 거리다, 30분 거리 걸어서 그러면 그 주변이 바로 다 성령이 넘쳐나갔고 결코 마귀 악신이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무엘 때문에 덕을 보는 거죠. 내 잔에서 넘치는 주의 핏줄이 내 잔에서 강물같이 흘러나오면요. 각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잖아요. 받는 그 확신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죠. 제 용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마귀의 참소가 끊이지 않는데 그 참소가 다 뚝 떨어져 나가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죠. 나 때문에 내게 그 넘쳐나는 보혈의 은총이 예수 보혈의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 제 삶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죠. 나마 나요새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빛의 물결이 막 쏟아져 나오면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반경 뭐 1km면 1km 아니가 어둠의 영들이 있을 수가 없고 어둠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생각들이 기웃거릴 수도 없고 어둠의 습성들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까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육적 사랑이 다 억제돼 버리고 통제돼 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득해지면요. 그 지혜의 물결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 성결이죠. 그 지혜가 성결하는 곳에는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만 남겨놓은 거예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육적인 건 다 쓸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만 아주 순도 높게 완전히 불로 연다는 금처럼 아주 정화된 상태의 지혜만 남겨놓는 거죠. 하나님 지혜만 있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지혜가 통제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그 예수의 그 지혜가 덮치는 곳에는 강물같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혜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혜 성교를 이어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지혜를 따르죠. 예수의 지혜를 따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조금 우리 속에 통제를 주시면 그것밖에 못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제를 무진장 구해야죠. 통제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돈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그 돈보다 더 축복이 뭐냐면 예수 통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장구해야 돼요. 장구한 재물의 의미는요. 예수가 통제해 주시는 분량만큼 장구한 재물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쓰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한없이 솟아나게 만드는 능력을 장구한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죠.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얻은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갖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았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여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순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걸 버리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죠. 이 장관 재물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계속 돈이 솟구쳐 나오는데 돈만 얻으면 돈 쓰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빨리빨리 쓰게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왜 가난해졌냐면요, 마귀 말을 들어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기가 얇아요. 그래서 마귀 말을 잘 들어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래서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말만 듣는 이웃이 내 곁에 있으면 뭐 날마다 와서 같이 살아도 좋죠. 그 사람 때문에 부자가 되니까. 그런데 남의 사생활이나 염탐하고 그거를 은밀한 것들을 찾아서 동네방네 뜯고 다닌다든지 또는 뭐 그걸로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든지 때마다 일마다 와서 뭐가 뜯어간다든지 이러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내 집에 찾아와도 좋을 만한 이웃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만 내 집에 열심히 오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내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그 행동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끊어야 돼요. 괜히 그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돼갖고 그런 사람을 해결시켜서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먹혀서 유유상종이 돼버리고 끼리끼리가 돼버려요. 삶의 방식이 남이 허물 잡고 등쳐먹고 사는 삶 된다고 그죠. 그런 삶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내가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그냥 날마다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잔뜩 몸에다 받아갖고 와가지고, 몸에다 받아갖고 와서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 날마다 와야죠. 날마다 사모야죠. 그 사람이 돈을 바라는 거 아니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공개하는 게 좋죠. 그건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활성화도 안 돼 있고, 예수의 피도 없고, 또 빛과 사랑도 희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도 희미한 사람들이 뭔가 자기 하나 뭐 본 거 가지고 그거를 프레임해갖고 그 사람 거기다 가둬갖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 약점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엔 좋은 이웃이 있고 행복한 이웃이 있고 사랑스러운 이웃도 있지만 흉악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웃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예수 안에서 그들을 항상 이렇게 삼가하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일방적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악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야죠. 그러나 같이 맞짱 뜨면 안 돼요. 그런 이웃이 있다고 발견되면 예수한테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내가 말하자면 달목거리 될 수가 있사오니 주여 내 속에 더 많이 오셔서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사랑의 불로 성벽을 쌓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 팔로 산울로 들어주셔서 결코 위험당하지 않고 결코 섞여갖고 혼합되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 주께서 그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고 물리치는 힘을 무한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 전부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주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필자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시면 통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정말 그 안타까움을 일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간곡하게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윤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에게 계몽을 내려주셨는데요. 이제는 성령 대각성을 내려주셔서 온 국민이 다 깨어나갖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과 또 트럼프와 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구해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힘을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